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예고의 말씀이죠. 또 준비하게 하시는 말씀. 이러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언제나 그 행위의 동력은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사랑. 하나님 사랑하시기에, 아끼시고 보호하시기에,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기에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반응해야 할 것을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명령 꼭 지켜라, 잊지 말라. 새 학기가 되면 모든 것이 이제 새롭죠. 또 미리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도 또 자녀에 대해서도 시작하기에 앞서 듣는 조언이 참 귀하죠. 들을 귀가 있을 때 비단 학년이 새로 시작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앞서 경험한 사람이 또 말해주는 그것을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듣고 또 거기에 이제 마음을 기울일 때 얻는 유익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고요.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또 다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곳에 가서 조심해야 할 것 삼가라, 또 이렇게 되지 않도록 너희가 염려해라 라고 콕 집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잠언에도 나오는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맨 앞에 있는 선봉 자리에 있습니다. 또 넘어지게 하는 앞잡이 역할을 하죠. 그것이 공동체든 개인이든 교만할 때 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은 가난한 마음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환경이 확 바뀌죠. 너무 좋은 것들이 또 일순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래서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오늘 말씀 11절에 나오죠. 또 12절에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그 다음에 14절에 모세가 교훈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무슨 말입니까?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해질 그때에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광대하고 위험한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배부르게 될 때,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래서 교만을 막는 가나안 땅에서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비결은 광야의 시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초막절이라는 것도 제정을 하죠. 실제로 초막을 짓고 이렇게 한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때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하나님의 딜레마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딜레마. 너무 귀해서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는데 정작 또 그 은혜 가운데 푹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참 사람들이 잘 만들어낸 말이죠. 하나님의 딜레마. 그 중심에 교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몸부림은 은혜 받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늘 깨어 있어야죠. 은혜가 있을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될 때가 광야의 시절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한 때, 부족함이 없을 때, 그때가 오히려 더 넘어지기 쉬울 때이고 더 조심해야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교만을 물리치려면 우리의 말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말이 생각의 결과물이죠. 또 그래서 그 말을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오는 것을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이렇게 다 도우셨는데 복 주셨는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생각, 내 행동, 내 말.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뛰어나서, 탁월해서, 능력이 많아서,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때 조심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잘 살펴야 합니다. 어떻게 살펴야 합니까? 항상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다. 참 나는 뭘 봐도 도무지 여기까지 올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 항상 주님을 주어로 내가 말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이렇게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광야 시절을 잊어버리고 내가 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고 내 능력으로 다 얻은 줄 알면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19절이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9절 이후에 나오는 불순종의 결과가 우리들 삶 가운데 없어야죠.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고요.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셨고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고요. 특별히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 앞에 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기도하며 하루의 첫 시간 열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때, 모든 것이 풍족할 때, 배부를 때, 부족함이 없을 때, 모자람이 없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